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을 하나만 꼽자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한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드리는 예식, 성례이면서 동시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중생하였음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신생아가 생긴 겁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교회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뭐냐? 세례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도 있고 힘든 형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적으로 볼 때 어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발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그게 아니라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목적은 뭐냐?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세우고 받은 바 직무에 헌신해서 마침내는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의의 면류관을 너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원인이 뭐라고 하죠?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요? 어디 있지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편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쾌적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절은 어느 계절이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입니다. 춥고 불편하고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내가 이렇게 악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 제가 안 썼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물을 짓기 전에는 건물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잘 계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산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이 좋아할 거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미워할 거라고 하셨나요?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럼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사도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같이 식사하는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 7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다 하지만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가 기꺼이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계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계산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까?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음은 무엇을 나에게 약속하였습니까? 혹시 이런 약속했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약속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약속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다고 그런 약속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생을 약속했지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하면 이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죽음. 그렇죠? 영생하면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죽음과 연결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요?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러 나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끝인 줄 아십니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말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경험했나요? 내가 만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것 압니다. 어떻게 알지요?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알지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왜 틀린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증언이 있으니까요.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3명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약시대에 4명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5명입니다. 구약시대의 3사람 누구냐?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다음은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 다른 시체가 그 엘리사의 그 뼈에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난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청년 유두고 아시죠? 설교 듣다가 졸려서 깜빡했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음으로 지옥에 갔다가 온 사람은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지만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나타난 적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점에서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인 줄 아세요?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900년 전 사람입니다.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죽으면 끝이라면 이 2사람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7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7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살아남이라서 소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살아남이라서 부활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돌아왔죠?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 것도 아닌데 고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 결과 무엇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증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원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원을 본 사람 있나요? 없지요. 지옥을 본 사람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 하셔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잠시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하셨던 그 두 사람, 죽었으니까 사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낙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낙원에 있어야 될 그 두 사람이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누가 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낙원이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바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거기 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왜요? 지옥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꺼이 이거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믿으세요? 교회는 왜 다니세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죄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알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죽어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재판 때에 의롭다, 탕탕탕 못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 없다,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한 계산은 다 끝나셨습니까? 이 영생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계산합니다.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정말 그런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영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파가 중단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런가?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파되고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계산을 끝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게 있지요. 뭐가 다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냥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고민될 게 있나요? 마음에 복잡할 게 있나요? 없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고민, 근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은 똑같은 수준에 사는 고민에다가 뭐가 더해져요?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지지요. 다른 겁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영생을 얻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택한 사람은 내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뭐죠?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절 뭐라고 시작하죠? 미쁘다라고 시작하죠.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세례받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참으면 뭘 참지요? 고난을 참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기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 또한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마땅한 형벌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그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인류 역사를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계산이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시는 구원, 주신다는 그 영생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진 영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세례를 행함으로 교회가 살아있고 성장한다는 걸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또한 각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과 비교할 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영생을 주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살았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중히 간직하고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